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맥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다 같이 찬송가 부릅니다. 120장 부릅니다. 베들레헴 작은 홀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저 놀라운 빛을 120장입니다. 120장. 늘어지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잠 영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듯 밤새거리한 그 일을 말없이 120장입니다. 120장. 주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그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제야 세상 사람 주오신 모르나 그 연정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1년 365일 새벽기도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37장
37장. 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태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30. 우리가 사람이 그 마음의 중심을 이루는 거를 준거라고 그래. 준거. 그래서 그거를 집단을 이루면 준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기준으로 삼는 집단이죠. 그래서 이제 그 집단의 규율과 규례에 대해서 살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그 기준으로 사느냐, 그 철학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향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곁을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이 성경의 역사는 관계의 역사인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끊어졌어. 딱 끊어진 거죠. 근데 하나님은 자꾸 잊고 싶어 하죠. 이게 관계죠. 그 관계란 게 얼마나 무섭냐면 사람들이 막 원수 짓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서로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저기 한번 상상해 볼래요? 그 윤석열하고 이재명이 친형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저렇게 극단적일까요? 집에 가서 형한테 혼나. 아버지한테 혼나고. 관계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성을 갈아버리면 돼. 그 윤석열 윤재명이라든가 이성열 이재명이라든가 이제 그러면 실제로 오리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이 아무리 설계도 어떤 장로님이 그냥 직접 하나를 만나는 거예요. 이러고. 뭐 하는 거예요? 자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선교사를 데려간 거예요. 이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고 이제 선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귀국했다고 해서 설교를 시켰는데 그 맨날 자던 장로님이 대접하려고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난 거 막 은혜 받고 그 목사님 깜짝 놀란 거예요. 드디어 저 장로님이 회개했나 보다.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설교하고 막 내려오는데 그 장로님이 막 그 선교사님한테 하니 어깨 툭툭 쓰면서 그 선교사 목사님한테 아이고 아들아 아주 은혜 받았어 막 이랬어요. 아들이라 그런 거야. 관계. 그 하나님은 우리가 관계 맺고 싶어서 애굽 땅에서는 도저히 관계를 맺을 수가 없거든. 그럼 관계 맺고 싶어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막을 성막. 거기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그 성막에 있는 도구들은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걸 어떻게 표시낼 수 있을까? 응?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귀하게 표시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장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뭘로 표시하겠냐면 성물을 다루는 거 정말 귀하게 여기느냐. 그래 이제 36장까지는 이 전까지는 이제 주로 성막이 골격을 이루는 앙장하고 조각목 이런 것을 제작한 걸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조각목을 제작하고 이제 이런 것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37장으로 들어오면 성막 안에 놓여질 기구 제작, 그러니까 성막 안에 여기 37장은 성막 안에 놓여질 기구들을 제작하는 거. 기구들을 어떻게 제작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준 이제 줌 성도님들은 이거 직접 저기 지도를 파일로 보여 올려줄 수 있지만은 이제 여기 울타리 안에 이 가운데가 이 성막이잖아요, 성막. 그리고 여기 이제 성막이 4겹으로 되어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안쪽은 지성소, 이쪽은 성소라고 그래요, 앞을. 근데 그 성막 안에 놓여질 기구. 그래서 이제
부살렐이 뭐를 했느냐? 여러분 봐봐요. 1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범죄자를 만들었으니 기린 이게 뭐야?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었다고 했죠. 괴를. 여러분 지성소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괴예요. 괴. 그러니까 괴에 대한 기록이 괴 1절부터 9절까지 나와요. 이 괴는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 부살렐은 금은 세공을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안은 조각목인데 겉은 순금으로 쌓아. 2절에 보니까 길이가 몇 규빗?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 1규빗은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그래서 순금으로 안팎으로 싸고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만들어요. 또 이제 금고리 넷을 만들죠. 그리고 또 뭐예요? 4절에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리고 6절에 순금으로 속죄수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그리고 또 속죄수 양쪽에 속죄수 양쪽에 금으로 그룹을 만들었죠. 천사 모양. 천사 모양. 그룹을 천사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올 때 스랍, 그룹, 이건 이제 천사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0절부터 16절에는 진설병을 놓을 상, 그 떡상이 떡상, 그리고 그릇들을 얘기해요. 이제 그 진설병을 놓을 상하고 그릇들, 이거를 10절부터 16절 소개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성소를 밝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지성소.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성소를 이렇게 성소. 이제 10절부터 16절에는 진설병 상하고 그릇들. 10절에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그리고 이제 금태로 또 이제 둘르죠. 이제 고리를 만드는 것까지 얘기하고, 그 15절에 상 멜체를 만들어 가지고 금으로 싸고, 16절에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를 명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자, 이제 누가 만들었다고요? 부살렐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성소에서 4겹의 막으로 쌓이기 때문에 깜깜하잖아요. 그 성소를 밝힐 등대하고 분향단이 있어요. 성소를 밝힐 등대하고 분향단. 이게 17절부터 28절. 이게 나옵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지 6이 그 곁에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 세 가지는 이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등잔대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셋, 저쪽으로 셋. 그리고 여기 이렇게 이제 불 붙여놓고 이렇게. 이렇게 불 붙여놓죠. 그리고 이제 19절에 이쪽까지의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까지의 살구꽃 현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등대하고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 쓸 이제 그 기름들, 분향에 쓸 관유하고 향품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어요. 이거 뭐예요? 관유와 향품. 이게 29절.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냥 니들이 막 해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굉장히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 통로로. 여러분, 근데 이거를 이동할 때 해체했다가 또 다시 했다가 해체했다가 다시 했다가 얼마나 골치 아프겠어요. 그 수고로움의 반복. 우리는 매 주일마다 봉사잖아요. 그런데 수고로움의 반복. 저 오늘 이거 그 새벽 기도에 매일 1년 365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통독 매일 한 장씩 통독 하는 이 그 방금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매일 한 30분간 소요를 해요. 그 이제 새벽 서너 시에 일어나고 샤워를 먼저 하고 좀 여유 있어 아침밥을 먹고 말씀 또 좀 더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한다고. 세팅을 방송 장비를 그게 30분 걸려요. 이것저것 지금 유튜브만 해도 초유합병교회 TV하고 원래는 새벽기도 TV만 돌려야 되는데 초유합병교회 TV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 수 없이 두 채널을 돌리는 거야. 또 페이스북 초유합병교회 그룹방으로 들어온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의미 없는 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매우 중요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나요? 저쪽 죽전에 보면 송경진 장로라고 그 친구가 43살의 장로가 됐어요. 아버지가 그 교회 장로였었는데 그 교회가 성북구야. 그 특별 새벽 기도회 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이 후배는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소주에 타먹는 매실액 있죠. 그 개발한 업체야. 이 공장이 금산인데 제가 좀 심심히 피곤하면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이제 기도원으로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 공장 2층은. 근데 이제 이 송경진이라는 장로가 12시 넘어서 퇴근해 보면 특별 새벽 기도라는데 어떻게 할 거야? 5시인데 잠 자는 것 같지도 않고 운전하는데 그렇게 또 졸리냐는데 야, 어떻게 방법을 취해야지. 그렇게 무리하다 큰일 난다 사고 나면. 그랬더니 일주일인데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라면 가는 과정에서 의뢰를 받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일찍 오잖아요. 그건 자세거든. 복장부터 그리고 이제 오는 시간. 그러니까 이미 예배 시간 11시다 그러면 11시 지나서 온 거는 그건 뭐 내가 따로 얘기 않겠어요.
어떻게 그 인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다 뭘 얘기했냐? 이 괴는 우리의 말씀이신 빛으로 오신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 떡, 우리가 예수를 기념할 때 성찬할 때 뭘 먹어요? 떡을, 예수를 봐요. 그리고 우리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계속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 그래서 이거는 뭐를 예표하냐? 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다고 했죠. 이미 31장하고 35장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지혜 충만해서 당대 최고 가는 장인이었어요. 그래서 오홀리압과 함께,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이죠. 성물의 그 제작에 그렇게 만드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속죄소를 6절에 나오죠. 6절 속죄소. 그는 히브리어로 카포레트라고. 카포레트. 그러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를 덮는 덮개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덮는 거. 이미 그림 보여줬어요. 궁금하면 다시 돌려보겠는데, 전 거를. 그래서 이제 대속죄일에, 이 지성소에는 대속죄일에 그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제 그 장소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런 성막의 각종 기구는 뭐냐면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은 그림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이 떠 있고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이 뒤로 그림자가 지잖아요. 이게 그림자가 예표하는 게 이게 구약이야. 근데 이 실체는 뭐냐? 이 실체는 바로 신약. 이게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요. 이거는 신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온통 그림자, 예표 역할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히브리서 11장에 말했듯이 그들은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요. 그리고 바란 것들의 이 증거된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막의 가장 중요한 법궤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해요. 또 법궤 재료로 쓰이는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법궤는. 그리고 법궤의 재료로 쓰인 조각목은 이제 인성 아까 얘기했듯이 조각목은, 근데 그 시에 쓰인 정금 뭐냐면 신성을 나타내. 신성. 예수는 인간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성은 조각목. 근데 금으로 쓰인 것은 그 신성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함과 동시에 성육신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로 불리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서 백성들의 그 죄를 대속하는 곳인데, 이거는 그리스도의 대속하심과 그리고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 성소에 상여되게 될 떡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고, 요한복음 20장, 21장 계속 나오죠. 그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성소를 밝힌 등대는 생명의 빛. 그 빛이며 어두운 세상을 밝히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 이 분향단은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찬송가도 있죠.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합니까? 새벽기도 딱 마치고 버스 타고, 아니 아침밥 먹는 사이에도 부부싸움 할걸? 이게 이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뭔 놈의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 내가 거기서 그 기도에 동참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일찌감 이 소시적부터 뭘 깨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요걸 기준으로 보지 인간이 뭘 한다라는 생각을,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선악과 따먹는 거거든.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려고. 그러니까 뭐냐면 분향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반응을 할 때에 그 기도하는 것이 그게 바로 분향단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금양로가 보이잖아요. 근데 금양로는 누구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그래서 이제 이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은 의미 없이 막 제작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해서 끊임없는 사랑, 세세하게 너희들은 이렇게 좀 나에게 영광을 돌려다오, 이런 마음. 이 얼마나 세밀하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인생 되돌아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그리고 우리가 좌절할 때는 하나님 또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붙잡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성막에 나아가기만 하면 돼. 나아가기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준비하고 계셔요. 오늘날의 성막은 뭐냐? 여러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성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귀히 여기고 그곳에서 주님을 오늘도 뜨겁게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오늘 기도할 때 이제 장기 결석자들 이제 두고 기도해 나가겠는데, 주일날 우리 강대양 집사를 봤어요. 크리스마스가 우리 오성희 집사님은 지금 저기 들어가 있고 요양원, 그리고 매월 150만 원씩 나간다네. 그 남매들 큰일 나서. 그리고 이제 윤동춘 권사님, 그리고 오지혜 자매도 왔더라고. 오지혜. 다 우리 교회 출신들이잖아요. 내가 그토록 돈거래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여간 돈거래하면 둘 중에 하나 나가.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간에 그 좀 속이 상했는데, 강대영 집사님도 이제 그날 유찬이형 승우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거기 만났는데 식당에서 우리 이제 유찬이형 승우를 위해서, 그리고 또 강대영 집사를 위해서, 오지수는 잘 나오니까 그 가족을 위해서 한번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강대영 집사, 아버지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아버지 이제 남양주로 이사간 후부터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아파트 단지에서 유찬이와 승루가 잘 정착하여 이제 믿음의 자녀들과 이제 그 아파트 단지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하여서 늘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잊지 않는 귀한 강다영 집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운동충만사 오지의 자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실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하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성막으로서, 성전으로서 이 귀한 몸을 귀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뭐 특별한 일 있으신가요? 줌으로 들어온 성도들은 쌍방향이니까 혹시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뭐 좋은 일 있으세요?